우리는 지난주일 위대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까? 나도 그렇게 부활하면 좋겠다라는 늘 소망을 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기쁨과 감격만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고난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기 위한 도화선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의 고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 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바꾼 겁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나사로를 끄집어내시고 자신이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의 사건을 들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에 집중하기보다, 이것에 놀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놀라워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 사랑의 가치를 알기에 나도 예수님처럼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꺼이 살아가고자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진실하고 순전한 사랑을 찾으십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계속 읽습니다. 한번 우리 개정개혁과 어떻게 조금씩 다른지 보면서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6월절이 6일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가 왔음을 아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이 주어진 사명을 완성해야 될 그 시점이 왔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다면,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 시간이 왔다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바로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를 찾으셨습니다. 그곳은 정말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입니다. 직선거리로 한 2.3km 정도 되고 걸어서는 3km 정도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 베단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렸던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향하신 발걸음은, 그 발걸음을 재촉하셨던 곳은 누가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 언제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절대 움직일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픈 사람, 감히 다른 사람들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정한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들, 저주받은 인생이라 취급받으며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숨어 살아야 했던 나병 환자들, 스스로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 말하지 못했던 사람, 어느 누구도 찾아주지 않아서
외로웠던 세리장 삭개오, 주의 눈총을 받고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귀신 들린 자들, 죽은 나사로와 같이 스스로는 절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올 수 없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조금 아프고 힘들어도 어렵게 그래도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온 모습과 성경에서 예수님이 찾아갔던 그들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자기 길로 떠나버렸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배신과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베드로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도마까지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저희들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모든 목적 안에는 오직 사랑만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를 찾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베다니란 헬라어로 베다니아, 고난의 집, 가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 응암동, 이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기 전 이곳에 천막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그 위기에서 구해줄 만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높은 신분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할 만한 화려한 장소도 부유한 손길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까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베다니를 찾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만약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찾아오신다면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 앞에 팬심으로 환호하며 열광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유익과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찾고 호산나 외치다가 그 유익이 사라져버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배신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그들은 예수님이 때로 지치고 마음 상하셨을 때 안식과 쉼을 진심으로 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다면 정말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베다니에는 예수님과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 그곳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던 겁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달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잔치란 그냥 흥겨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대를 향한 존경과 사랑,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가장 친밀함을 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말하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그 장소가 나사로의 집이 아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사로의 집이 아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어떤 주석가들은 나병으로 고침받았던 그 사람이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자기 집에처럼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 죽었던 오빠가 살아났습니다. 나병으로 신음하던 남편이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얼굴 보니 남의 일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가정이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풍성한 자취를 베풀었던 겁니다. 참석한 사람들마다 기쁨을 누렸습니다. 베다니에 그 잔치가 열린 그 마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의 예배 현장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리,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 그 기쁨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입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진 소들을 잡아 사랑과 기쁨으로 감사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평생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목회를 감당하기까지 어느 누구 못지않게 많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또한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담겨 있었을까? 모든 예배 가운데 그렇게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었을까?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되고 계시죠? 근데 저는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예배를 잘 드리라 하는 때 뭐라고 하죠? 떠들지 마라, 얌전히 있어라.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이 좀 떠들면 어떻습니까? 얘들이 막 활개치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기쁘게 이 예배당에서 뛰어다니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또 교구 목회를 하면서 가끔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음향이 잘 되어 있을까? 자막 준비는 잘 되어 있을까? 강단은 지저분하지 않을까? 오늘 그분은 또 안 오셨네? 어디 가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잡념들이 저를 사로잡으면 저도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느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찾아오시는 그 베다니의 현장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현장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열망의 한 사람을 찾을 때, 그 한 사람이 이곳에 있구나, 바로 이 자리에 있구나,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새겨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한 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어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그 감격이 어떻게 내 안에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의무로만, 예배를 형식으로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가 담겨 있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다윗처럼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향할 수 있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출 수 있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임재가 부어지는 그 은혜의 현장이 우리의 예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집에서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전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정개역에는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고 합니다. 순전한 나드란 그 당시 북인도산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재배되는 핑크빛 귀한 꽃으로부터 추출된 특별한 향유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정판 명품입니다. 아무리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희귀성이 있는 그런 물건이죠. 요즘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서 리셀을 한다 그러죠. 투자 가치를 위해서 샀다가 모아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 향유 한근 1리트라가 약 330g,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 1데나리온,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도시 노동자가 월급을 받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것도 많은데 참자 또 참아야지, 그렇게 굶어가면서 인내하면서 1년 내내 모아야 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부잣집에서도 이 가장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존경을 표시하면서 한 방울 딱 찍어서 이마에 딱 찍어드리는 것, 그런 정도의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그 값비싼 향유를 조금씩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옥합 한 병에 찰 정도가 되면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소를 키워 팔아 아들 장가 보내고 딸을 시집 보내고 대학도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동네 마리아에게는 그런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이 향유는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기 위해 아껴둔 전부였고 미래였습니다. 만약 이것을 사용하고 나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아둔 돈이 없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의 기반을 마련할 만한 모든 것을 하나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 닦아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용사가 화장품을 얼굴에 골고루 성의를 다하여 신부 화장을 시켜주듯이 문질러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가 가득 꼼꼼히 모든 곳에 발라지도록 그렇게 정성껏 문질러 드렸습니다. 그렇게 향유 냄새가 온 집안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여성들이 긴 머리를 좋아하나 봅니다. 여인이 그 긴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것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마리아는 여인으로서의 그 주변의 불편한 시선들, 평판까지도 그래서 모두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가장 천한 종이 하는 발을 닦아드리는 낮은 자리에 앉아 예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그렇게 기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나의 미래가 담겨있는 통장, 나의 전 재산, 나의 명예와 영광, 그것을 다 내려놓고 드리라고 한다면 마음이 좀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부담스럽죠?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저도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았고 그 사랑에 넘쳤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예배, 최고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향기가 가득 넘쳐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귀한 헌신의 향기가 넘쳐난 겁니다. 그 향기가 우리의 코에, 우리의 마음에 혹시나 퍼져오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리아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마리아의 이 사건이 복음이 전해지면 모든 시대에 2000년이 지금 이 순간,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일은 기억될 것이다, 이 일은 기념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편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닥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의 가치가 우리에게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묵상하면 보면서 오늘 여름 사역을 위한 영상으로 보고를 했지만요, 우리 교사들의 헌신, 우리 교육자들의 헌신, 또 특별히 물질과 기도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셨던 모든 봉사자들, 함께 하셨던 모든 성도들의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아낌없이 그 드렸던 그 마음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2023년 여름을 기억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어, 우리 어르신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나도 기억할 거야,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마리아의 헌신이 좋으냐, 마르다의 헌신이 나으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서 날랐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그 자리에서 식탁에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낫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이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쓰레기를 하나 줍든지 찬양대를 하면서 찬송 한 소절을 부르든지 사랑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송실에서 자막 하나를 넘겨도 사랑이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주차장에서 차량 봉사를 해도, 성도들을 맞이하는 예배팀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교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아니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전부를 아낌없이 부어드릴 때 주님은 그 예배를, 그 헌신을, 그 섬김을, 그 봉사를, 그 사랑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기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여러분, 마리아가 그 향유 한 병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을 때, 그리고 머리털을 풀고 예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을 때, 야, 잘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당신이 해주었구나. 너무 잘했다. 이런 분위기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마 잔칫집의 즐거움이 한순간에 조용해질 정도로 차가워졌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마리아가 지금 제정신인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선생님이 이런 사치와 낭비를 즐기는 분이 아니다 격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 차라리 너에게 여윳돈이 있으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돼. 나는 그것만이라도 좋게. 이렇게 제지하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예수님답지 않습니까? 야, 우리 선생님 역시 달라. 우리 목사님 역시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영이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맹렬하게 마리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돈이 아까운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돈만 있으면 여기 가난한 마을 베다니에 사는 많은 사람들, 저 곳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서요. 왜 그를 위해서 건전한 방식으로 재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생각에도 이런 가룟 유다의 비난과 비판은 매우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여겨집니다.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 모든 행동,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행동하고 말해야 될까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 사랑의 기준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깊은 속마음은 정당한 논리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너무 의로워 보였기에 그 비판이 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그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가치는 없었습니다. 그저 300데나리온이란 그 많은 돈이 아까웠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 마음이 그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얼마를 받았습니까? 은 40개요? 네, 뭐 40개나 30개나 네, 30개 맞습니다. 그런데 그 30이라는 것, 30개가요, 성경학자들이 말하면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최저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장 낮은
노예의 한 사람으로 취급한 겁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인터넷에서 최저가를 검색해서 구입하죠? 바로 그런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던 겁니다. 그러니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가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마리아가 자기 전부를 담아 존경과 영광을 담아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헌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가치 있는 일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그 가치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기도 하고 가정에 있기도 하고 자녀에게 있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 섬김과 봉사가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낭비요 허비라고 여겨진다면 마리아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전부 그렇게 드릴 수 없으니 자꾸 마음만 불편해지는 겁니다. 나는 하지 못하니 강요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왜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헌신을 강요하는지, 꼭 뭐 어떤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그 고귀한 사랑의 가치가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만큼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돕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를 향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간직했던 그 전부를 썼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완성을 예비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믿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선지자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값비싼 향유를 드려도 그거에 비할 것은 못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평생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평생 많은 것을 드릴지라도, 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릴지라도 그 사랑의 가치에 비하면 우린 너무나도 작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안에 큰 통찰력을 줍니다.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줍니다. 복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나의 가치가 어디에 담겨 있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순전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림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 안에 사랑이 없으면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섬기는 그 손과 발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아직 내 안에 주님을 순전히 사랑하는지 확신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게 내가 하나씩 작아지고 사랑하지 못하나 이렇게 죄책감만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너도 마리아처럼 너의 전부를, 너의 인생을,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의 생명처럼 여기는 걸, 소중한 것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으시는 것,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은 마리아처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 정성입니다. 그 가치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원하는 사랑의 마음, 그 마음에 내 전부가 담겨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가치를 더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 고귀한 사랑이 가득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부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그 사랑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 마음이 참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구합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내 마음에 부어지는 그 깊은 사랑을 원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랑에 의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부어주십시오. 내가 대하는 사람, 내가 대하는 가족, 내가 대하는 성도, 내가 대하는 교회, 이 자리 모든 곳이 사랑으로 대하고 싶사오니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미래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으로 베푸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